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 네, 제가 봉독하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불행한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가정에서 어버이의 역할은 과연 어느 정도 중요할까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거의 이견이 없을 만큼 절대적으로 부모는 중요하지요. 특별히 미성년자 아이를 둔 가정에서 부모 중 한 사람이 없을 때 결손가정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아이들은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은 막중한 책임과 그 중요성이 실감되는 자리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엄마 아빠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 왜 그 수많은 표현들 가운데에서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물론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이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신학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신학적인 표현을 빌린다 하지 않더라도 아버지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된 것은 그만큼 아버지가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 아줌마 그랬다고 해보세요. 친근감이 있습니까?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관계성 속에서 가장 친근감 있는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이 아바 아버지가 뭐냐? 아버지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한 것인데, 원어에 보면 아바후 파테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아바호는 아람어이고 뒤에 있는 파테르는 father이 이제 된 건데, 이게 파테르에서 똑같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두 번 한 거예요. 앞에 거는 아람어, 뒤에 거는 헬라어. 한 문장에서 이렇게 아람어와 헬라어가 섞여 나온 것은 그 당시에 아람어도 통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아버지라는 단어를 헬라어와 아람어를 섞어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가깝고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어머니는 뭐냐? 사실은 요즘에 번역을 했으면 어버이라고 했었을 터인데, 당시에 북의 전통의 사회였었기 때문에 아버지로 표현을 했을 뿐이지, 사실은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대로 어버이 이렇게 했었어야 옳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어버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통계에 의하면 90%의 가정이 아픔이 있다고 합니다. 10%의 가정이 별 문제 없이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와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이지요. 오늘 본문은 집을 나간 탕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들이 가지고 나간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에 품에 끌어안고 기뻐하며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이 의도하는 바는 이 지극한 사랑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왜 이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었을까요? 우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그것도 재산 상속을 현금으로 받아서 나갔습니다. 아주 부잣집이에요. 종들이 있었고 아버지가 달라고 했을 때에 현찰을 챙겨서 즉석에서 줄 수 있을 정도면 상당히 부자였었고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아들이, 탕자 아들이 돈을 다 탕진하고 인생의 밑바닥에 곤두박질 쳐진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아픈 가슴을 쥐어 틀며 하염없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여기까지 이 가정의 이야기는 불행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아들이 돌아오면서 가정의 행복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불행한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 가정의 불행의 시작은 탕자가 집을 나갔기 때문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자, 이 가정의 불행은 탕자가 집을 나갔기 때문이다. O냐 X냐? 자, O가 됐든 X가 됐든 저는 사실 점수를 한 50점만 주고 싶습니다. 그것 외에 또 다른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왜 탕자가 되어서 왜 집을 나갔을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부분을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자, 왜 이 아들이 그렇게 불량배가 되어서 왜 돈을 타가지고 집을 나갔을까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성경에는 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탕자가 타락한 것은 저는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탕자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잔치를 하는 데에도 어머니는 그 잔치 준비에 전혀 등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어쩌면 탕자가 탕자된 결정적 이유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어머니가 없는 가정, 아픈 가정입니다. 탕자의 가정은 어머니가 없는 아픔이 있었어요. 또 군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미안해서 군대 얘기할 때마다 군대 얘기는 언제까지 해도 끝이 안 난다? 죽을 때까지 해도. 제가 못다한 군대 이야기는 천국 가서 해드릴게요. 모여 하면 군대 얘기하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우리 다 같이 그때 모이면 됩니다. 저는 1983년 4월 26일 아카시아 꽃이 피던 때 논산으로 입대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4월 26일. 그리고 훈련을 받던 어느 날 5월 8일, 그날이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야간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조교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지요.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좌로 떼굴떼굴, 우로 굴러 우로 떼굴떼굴, 앞으로 치치면 앞으로 고꾸라졌다가 뒤로 치치면 뒤로 고꾸라졌다가 왔다 갔다 한 30분 하고 나면 땀이 범벅이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엎드려 뻗쳤어요. 대가리 박아, 손은 열중쳐 타고 머리를 박고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는데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요. 한 30분 지났을까? 땀이 비질비질 나고 숨소리가 헉헉대고 이제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조교가 뒤로 자빠졌어요. 누워서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교가 묻습니다. 지금 밤하늘에 무엇이 보이는가? 별이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 저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는가? 어떤 정신 나간 친구가 애인이 생각납니다 하고 소리 질렀어요. 애인 생각? 너 나와. 한 대 얻어 터졌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나는가? 정답은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됩니다. 왜? 그날이 어버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날 밤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합창을 하는데 땀이 눈물이 범벅이 되었던 이 군대 이야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잖아요. 천국 가서는 이 이야기 빼고 할게요. 가정에서 어머니는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가정은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어요. 탕자는 어려서부터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가정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 간에도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집을 나간 탕자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며 사람들을 모으고 소를 잡아 잔치를 하는데 왜 비싼 소를 잡아 잔치하느냐고 형이 심통을 부리는 거 보면 형제의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가만히 분석해보면 나간 놈만 탕자가 아니라 집에 있던 놈도 탕자였습니다. 큰아들이 집을 안 나간 것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안 나간 것 같아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재산 분할을 할 때에 장자, 아들이 둘이 있으면 큰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다고 살진 송아지를 잡는 것은 사실 형의 재산, 남은 재산은 다 형 거니까 형의 재산이 소비되는 거죠. 이에 큰아들이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 관계가 이 정도이니까 이 가정의 아버지는 얼마나 속이 썩었을까요? 저는 이 가정의 불행은 엄마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어려서부터 삐뚤어 자랐고 형제 관계가 안 좋았고 결국 이 탕자가 된 아들은 돈을 챙겨 집을 나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성경에서 유추해낸 이야기이지만 상상이지만 자, 가정에서 어머니는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내가 없고 엄마가 없어서 불행했던 가정, 탕자의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 되신 분들은 부모 역할 잘 하시고 자녀 되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는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어서 이제 행복이 시작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어찌 되어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안 계셨고 출발은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의 불효와 배신에도 관계없이 아들을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아들을 사랑했고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요. 아무도 부모의 사랑을 이겨낼 자식은 없는 겁니다. 탕자는 지극히 이기적이었고 자기만 생각하는 불효자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섬기는 데 실증이 났지요. 정한 시간 아침에 같이 일어나야 하고 함께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돌아와서 씻고 저녁 먹고 매일 반복되어지는 이 삶이 실증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는 불효자는 재산을 챙겨 집을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재산을 나눠달라 하니까 아버지는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시고 뚝 떼서 줍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기록한 것을 보면 못된 아들이 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방치하는 아버지의 태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지요. 왜? 그 후에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말 한마디에 두말 않고 아버지가 재산 나누어 준 걸 보면 이 아들 어쩔 수 없는 아들, 막무가내는 아들, 누구도 못 말리는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불량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 형의 설득 한마디가 없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말 한마디에 나누어준 것을 보면 안 주어주면 엄청난 보복과 행패가 있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탕자의 가정은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래서 아들들이 탕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탕자의 가정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좋은 면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마음 상할까봐 재산을 띄워주기는 했지만 그 나간 날부터 아버지는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집 밖을 나가 마을 진입로를 뚫어지게 바라보지요. 아버지는 아들이 이 돈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고생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여 기다립니다. 아들이 나간 이후로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아버지는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밖에 나가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라도 하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님을 확인하고는 맥없이 돌아서기를 수천 번 했겠지요. 어떤 날은 밖에서 그렇게 밤을 지새운 날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번에는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임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는 달리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아들아 이름을 부르면서 확신에 차서 달려갔을 거예요. 아버지만이 알 수 있는 그 예리한 촉감에 확신이 들어섰고 불이 켜집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의 희미한 모습을 보고도 금방 내 아들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이 아버지, 이 가정에는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어 행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지요. 그래서 이 가정은 아들을 기다리고 또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가 있어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되었던 이 가정은 아버지의 감동적인 사랑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듭니다. 용서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었어요. 잔치가 있는 가정, 노래가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사랑이면 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사랑으로 기다리던 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잘 왔다 잘 왔어 하면서 목을 끌어안습니다. 제대로 씻지 않아서 냄새나는 그 얼굴에 입을 맞추며 반가워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상상되지 않나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성경이 의도하는 바 이 아버지는 곧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고 계신 모든 아버지들이 가져야 할 사랑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자녀들이 가져야 할 어버이에 대한 생각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 아버지처럼 처신했을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한 점 흐트러짐이 없는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종들을 향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옷과 가락지와 신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동안 얼마의 세월이 흘렀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보았어요. 적어도 한 4, 5년은 흐르지 않았을까? 왜? 일단 가지고 간 돈을 다 탕진했고 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궁핍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정황들을 보게 되면 흉년이 매년 찾아올 수도 있지만 어떤 주기적으로 찾아오잖아요. 몇 년 만에 한 번씩.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지고 가져간 돈 다 없어지고 적어도 한 적게 잡아 4, 5년은 지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아들, 청소년기의 아들이 4, 5년이 지나가게 되면 체격이 변화되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아마도 매년 성장해가는 아들의 그 체격에 맞추어서 옷과 신발과 가락지를 준비했을 것인데 그것도 제일 좋은 것으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이고 최선의 행동입니다. 돌아올 아들에 대한 세심한 준비이지요. 아버지의 사랑은 마침내 불행한 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리해보면 행복한 가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회개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어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 이 불행한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지 않음이 문제이고 그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가정에서도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랑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고백을 하지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염치가 없는 거지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아들이라 불러주지 마세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어찌 아들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불효자는 옵니다 하면서 용서를 비는 아버지 아들의 모습이에요. 회개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미 아버지 만나기 전부터 아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집에 오기 전부터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아들은 아버지의 하인으로 받아달라고 간청하겠다는 결심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오직 기뻐하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꾸중과 질책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꾸중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언제라도 그 아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변함없이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들의 모습입니다. 이 가정은 오랜만에 행복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가시고 난 뒤 다시 찾아온 행복이에요. 아들이 돌아온 것은 회개이고 아버지가 받아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을 본 아버지는 기뻐서 얼추할 줄 몰라 하십니다.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했어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준비하라 말합니다. 이웃을 초청하고 밴드를 부르고 트롯 가수를 부르고 풍악을 울리며 한바탕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왜?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면 한번 자식을 잊어버려 보세요. 그럼 이해가 될 거예요. 자식 잊어버려 보신 분들 간혹 있죠. 그 심정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심정 잊어버려 보세요. 저희 집에서도 제 여동생을 잊어버렸다가 찾은 적이 있어요. 밤에 자다가 한 새벽 4시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자다가 4살짜리 아이가 집을 나갔어요. 저희 집은, 시골 집은 나가면 논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첩첩산중 아주 깊은 산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나갔어요? 어머니도 몰랐어요. 아니, 아까 누가 문을 열고 나간 것 같은데 더듬더듬 만져보니까 애가 없어. 집안 식구들이 다 일어나갖고 찾았어요. 우리는 우리 뒷집, 앞집, 우리 집 뭐 해서 다 우리 그 씨족, 큰 집, 작은 집 해서 다 우리 할아버지 땅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거기서 모여 살거든요. 그래서 작은 할아버지, 작은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삼촌, 뭐 그냥 집안 온통 우리 씨족 15 식구가 다 새벽 4시에 깨갖고 애를 찾았는데 온 산을 다 헤맸어요. 혹시 산으로 가지 않았나 싶어. 1시간을 찾았는데 애가 없어.
그때 할아버지께서 기둥을 붙잡고 자다가 자식을 잊어버리다니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1시간을 찾았는데 없잖아요. 한 1시간 반이 지났는데 우리 동네에 맨 마지막 끄트머리 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4살짜리 아기를 안고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난리가 났죠. 찾았어요. 1시간 반, 2시간 만에 찾았는데. 근데 이 아주머니가 잠을 자는데 새벽 4시에 엄마! 엄마! 하면서 고요한 정적을 울리면서 애가 지나가는 소리가 잠결에 희미하게 들렸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도 그냥 자다가 생각하는데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어린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찾으면서 달려가는 소리. 그래서 자다가 이건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일어나가지고 갔더니 이 아이가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안 보이더래요. 저 끝에 누군가가 울면서 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이 아주머니도 또 옷을 다시 갈아입고 이제 뛰어가는 거죠. 가서 깜깜한 밤중에 얘를 붙잡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아주머니를 이제 큰엄마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생명을 살려주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평생 그 어머니 큰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여동생이 아주 잘 생일날마다 어버이날마다 선물을 했던 그런 추억이 우리 가정에는 있습니다. 망연자실, 자다가 자식을 잊어버리다니 할아버지의 울음소리. 저는 그때 서울에 와서 유학을 하고 있었을 때 고등학교 때여서 상황을 몰랐었는데 나중에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모든 식구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애를 끌어안고 너무 기뻐 눈물 흘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애절한 마음으로 늘 사랑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을 향한 애절한 사랑, 이 사랑을 이해하는 자식들이 있으면 그 가정은 또 행복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기다림이 있고 돌아옴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공식을 만들어 보았어요. 회개와 사랑이 있으면 행복하다. 회개 플러스 사랑은 행복이다.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즐거운 나의 집 스윗 홈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지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나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이 하워드 페인은 가정 무용론자였습니다. 가정 없이 정처 없이 방황하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죽을 때 그는 파리의 어느 길목에서 폐병 걸려 죽어가면서 돌아올 곳은 가정밖에 없다라는 노래를 짓고 죽은 것입니다. 마지막 갈 곳은 집밖에 없습니다. 돌아옴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지요. 돌아온 그 아들이 있는 가정은 회복이 있는 가정이 됩니다.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온 성도들의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에 있는 불량자 9,000명을 조사했습니다. 왜 이런 범죄를 하게 되었느냐? 기후 때문이다, 친구 때문이다, 주거 환경 때문이다. 많은 대답이 나왔지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부모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타락의 시작입니다. 탕자의 가정은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탈선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가정은 뒤늦게나마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들, 회개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기다림의 사랑이 있고 돌아옴의 회개가 있어 행복한 가정이 되었지요. 우리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결손 가정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탕자의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나요? 행복한 가정은 자녀와 부모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의 역할과 자녀의 순종과 공경의 역할이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먼저 자녀들은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나간 자식을 기다리며 또 용서하시는 아버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격으로 취급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순종과 공경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하지요. 부모는 존경받는 자리이면서 책임이 막중한 자리입니다. 부모의 책임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측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당신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통해 그리고 회개와 용서를 통해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남은 날 행복한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